하나님의 말씀 아가서 3장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3장 6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아가서 3장 6절입니다.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모든 향가루로 향내를 풍기며 연기 기둥들같이 광야에서 나오시는 이분이 누구시냐? 그분의 심상을 보라. 그것은 솔로몬의 심상이로다. 이스라엘의 용사들 중에서 60명의 용사들이 그것의 주변을 둘러쌌는데 그들은 모두 칼을 들고 전쟁에 능숙한 자들이라. 모든 자가 밤에 있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넓적다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자기를 위하여 레바논의 나무로 등을 만들었는데 그것의 기둥들은 은으로, 바닥은 금으로, 덮개는 자주색 천으로 만들었고 그것의 한가운데는 예루살렘의 딸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깔았도다. 오 시온의 딸들아, 너희는 나아가서 관을 쓰신 솔로몬 왕을 보라. 이 관은 그가 성원하던 날, 곧 그의 마음이 즐거워하던 날에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씌워준 것이로다. 아가서 3장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죽음의 놀라운 효능인 모략과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향기로운 유향을 허락해 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부활과 그 놀라운 능력의 실제 속에서 우리 자신들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부활 생명의 실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사는 동안 옛사람 아담의 운명 속에서 갇혀 사탄에게 짓눌리고 지배받고 사탄에게 조롱당하면서 우리 일생을 보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사탄의 권세에서, 어두움의 권세에서 빼어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한 신성과 하나님의 본성 속에서 그의 성품을 받아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알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아가서 3장 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이 말씀의 신비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이 신비의 말씀을 듣는 귀도 열어주시며 이 신비의 말씀을 참으로 이해할 수 있는 눈도 열어주시고 거룩한 계시의 영이 우리들 각자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주님께 더 깊이 영광 돌리고 우리를 몰락의 산에 우뚝 서게 하시고 유황의 언덕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며 레바논의 성천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성경을 지금 세 번째 본문으로 삼고 지금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3장 6절에서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모든 향가루로 향기를 풍기며 연기 기둥들같이 광야에서 나오시는 이분이 누구시냐, 이 말씀이 포괄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써 그분이 우리를 이 광야 같은 험악한 죄악 세상에서 끌어올린 얘기를 첫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미처 못 드린 얘기 중에서 참고가 될까 싶어서 사탄의 공약, 사탄의 전략 중에서 가장 우리의 세상을,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하고 이 세상을
다시 잃어버린 에덴을 되찾는, 그러니까 아담이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이 지상에 실현되는 건 분명 맞지만 이 지상에 실현되기 전에 우리 안에 이 광야 같은 마음을 에덴으로 바꿔주는 주님의 동산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구원의 역사요,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과 이 성령으로 임재하신 연기 기둥 같은 놀라운 임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의 동산으로 만들어준다 그랬습니다. 반대로 사탄은 역시 이 세상에 주님이 역사하는 역사의 뒤편에서 이사야 14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사야 14장. (16절입니다)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너에 대해 깊이 생각하여 이르기를 이자가 뭐냐면 루시퍼 사탄입니다. 이자가 땅을 떠올게 하고 왕국들을 흔들며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고 거기에 도시들을 멸망시키며 자기 죄수들의 집을 열지 아니한 자냐 하리로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0장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이 세상에 도적같이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뺏어가고 사람들에게 안식을 깨트리고 이 세상을 광야같이 만든다 그랬습니다. 도시들을 파괴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인간들이 노력해서 많은 걸 일으키지만요, 사탄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일을 하는 것이 사탄의 본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나온다는 말은요, 사탄의 지배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요, 사탄의 지배 영역에서 나와야 됩니다. 죄사함 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도 마귀에게 꼬드김을 받고 마귀에게 충동을 받아가지고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탄의 권세에서 빼어내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를 순차적으로 하시는가를 이 아가서 3장 6절 이하에서 11절까지 우리에게 열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하나 더 넘겨서요, 예레미야 12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예레미야 12장 10절입니다. 많은 목양자들이 내 포도원을 부수고 내 몫을 발 밑에서 짓밟으며 내가 기뻐하는 몫을 황폐한 광야로 만들었도다. 이 목양자라는 말은 양을 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떻게 양치기가 주님의 포도원을 황폐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몫을 발밑에서 짓밟아버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몫을 황폐하는 광야로 만들었다는 것은 전부 다 뒤집어 엎는 일을 목양자를 통해서 한다는 겁니다. 목양자가 오늘날 현대말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네. 목양자를 앞세워가지고 포도원을 부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몫을 짓밟아버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몫을 황폐한 광야로 만든다 하는 말은 아주 끔찍한 얘기입니다. 깡패가 나타나서 그런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목양자를 앞세워가지고 주님의 포도원을 헐고 그 다음에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에게 분깃을 짓밟느냐 이거예요. 그럼 밑에 보십시오. 그들이 그것을 황폐하게 만들었으므로 그것이 황폐하게 되어 나를 향해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하게 되면 아무도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정말 이 지상에 많은 주님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수많은 일꾼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들이 과연 우리의 잃어버린 에덴을 되찾는 역사에 얼마만큼 헌신하고 얼마만큼 충성되게 사느냐.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고 그들이 사람들을 성전으로 불러가지고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전부 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장소에 물질이 움직이거나 이 물질 문제가 지나치게 강조가 되는 것은 주님의 동산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아니라 자기 배를 채우려는 강도의 흑심이 들어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밑에 보십시오. 12절. 노력하는 자들이 광야를 지나 모든 높은 곳에 이르렀나니 주의 칼이 그 땅의 이 끝에서 그 땅의 저 끝까지 삼키리라. 어떤 육체도 평안을 얻지 못하리로다. 13절. 결과가 그들이 밀을 심었어도 가시를 거두고 스스로 고통스럽게 하여도 이득을 얻지 못하리라. 그들이 주의 맹렬한 분노로 인하여 너희 소산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리.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결과입니다. 밀을 심었는데 밀은 우리 주님입니다. 근데 어떻게 가시나무가 나옵니까? 아니, 밀을 심었는데 어떻게 가시가 나와요? 가시는 저주스러운 산물입니다. 이 말은요, 사탄은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저주받을 가시를 생산해내더라. 가시. 여러분, 가시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3장에 가시나무에 떨어진 씨를 비유하면서 가시는 재리의 유혹과 세상의 모든 정욕의 쾌락의 노예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가시나무라는 것은 물질, 정욕, 쾌락 이 세 가지 요소를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이 육체가 추구하는 그러한 물질과 쾌락과 정욕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숨막히게 함으로써 열매 못 맺게 만드는 방해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탄의 공작을 여러분 앞에 이 아가서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을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의 노래 속에 어떻게 이런 정교한 말씀들이 이렇게 들어있는가? 새삼스럽게 성경에 대해서 조명할 필요가 있고요. 이 아가서 속에는 성경 전체가 통신망처럼 이렇게 깔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 손바닥 속에 오장육부가 있고, 심지어는 귀 속에도 집사람이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저보고 귀를 자꾸 만지고 귀를 이렇게 땡기기도 하고 귀를 뒤틀기도 하고 이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오장육부가 있대요. 그러면 귀 속에. 심지어 요새 최근에는 눈동자 속에도 오장육부가 있고 혓바닥 속에도 오장육부가 있고요. 발바닥에도 오장육부가 있고 그러는 거예요. 오장육부라는 건 몸의 인체의 모든 신비가 다 안테나를 달고 있다는 겁니다. 손바닥 속에. 그러니까 이 아가서 속에는 성경 전체가 다 통신망이 깔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가서 3장 7절.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과 임재를 나타내는 광야에서 우리를 끌어내는 역사를 말해놓고 갑자기 무슨 침상 얘기를 하느냐. 7절에 그분의 침상을 보라. 침상을, 잠자는 침상은 뭐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분의 침상을 보라. 그것은 솔로몬의 침상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솔로몬의 침상은 우리 주님의 침상입니다. 여러분 침상은 뭐 하는 곳입니까? 잠자는 곳이지. 혼자 잠자면은 쓸쓸하게 잠자는 곳입니다. 3장 1절에요. 내가 밤에 내 침상에서 내 혼이 사랑하는 이를 찾았노라. 내가 그분을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혼자 잠자는 침상은 외로운 침상이지만요. 둘이 사랑의 잠을 자는 순간은 연합되는 자리요. 하나 되는 자리요. 사랑의 깊은 품에 안기는 자리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침상에 있다면 우리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품에 안겼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혼자 잠잘 때는 외롭고요. 막 뜬눈으로 밤을 새울 수도 있고 불면증에 걸릴 수도 있지만요. 그 사랑의 품에서는 정말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고 편하게 주님과 하나됨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런데 그 밤에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그 침상에 장군들이 60명이 둘러있다는 말은 주님과 하나됨을 가장 원치 않는 것이 사탄이기 때문에 여기 18절에 그들은 모두 칼을 들고 전쟁에 능숙한 자들이라 모든 자가 밤에 있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넓적다리에 칼을 찾느니라. 60명이 칼을 차고요.
주님과 하나 되는 자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침상을 지키는 60명의 장군, 그것도 보통 군인이 아니고요. 전쟁에 능숙한 군인들을 배치하는데 짧은 단칼을 차게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넓적다리까지 내려가는 긴 칼을 차고요. 긴 칼이 뭡니까? 무슨 뭐 침대 주변에 무슨 칼 들고 뭐 얼마나 답답한 환경이겠습니까? 사탄의 권세를 막는 성령의 검이 지켜주시는 축복된 얘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기심 안에서 충분히 주님과 연합됨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연합됨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자기하고 연합해서 잘 살던 한 사람이 갑자기 탈령을 해서 주님 품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사탄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이라는 것은 주님과 연합을 제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9절에 와가지고 이제 오늘 이제 9절 할 차례인데요. 9절에 와가지고 솔로몬 왕이 자기를 위하여 레바논 나무로 병거를 만들었는데 하는데 이 병거라는 말은 옛날 개역 성경에는 연이라고 표현해요. 연. 연. 그리고 옛날 개역 성경 말고 우리 초기에 이 킹제임스 성경은 수레라고 성경을 써놨습니다.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걸 또 병거라고 썼어요. 병거. 솔로몬이 만든 병거. 체리옷. 제가요, 이 성경을 좀 이렇게 연구하는 마음에서요, 이 병거라는 데 대한 정보를 좀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요, 솔로몬이요, 역대상, 열왕기상 10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병거가 1400대의 병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자기 국방에 어떤 외국으로부터의 침범을 막기 위해서 1400대의 병거라는 것은 현대 용어로 말하면 탱크예요. 탱크 1400대가 있고요. 기병이 엄청나게 12,000명의 기병대가 있었습니다. 그 말로 사실 이스라엘 땅에 인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해봐도 750만 밖에 안 되는데 솔로몬 시대에는 얼마만큼 있었겠습니까? 인구가. 그런데 1400대의 기병대를 갖고 왔는데 이 기병은요, 어디서 사오냐면 이 병거는 이집트에서 사들여 왔어요. 수입을 했어요. 열왕기상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6절 열왕기상 10장 26절 솔로몬이 병거와 기병들을 함께 모으매 그가 소유한 병거가 1400대요 기병이 12,000명이더라. 그가 그들을 병거 도시들에 두고 예루살렘에 있는 왕에게도 두었으며 그 다음 29절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며 말은 한 마리에 150세겔을 주고 이집트에서 가지고 올라왔더라. 그러니까 말도 이집트 산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말이 이집트에 있고요. 병거도 이집트에서 오랜 역사가 있기 때문에 병거를 이집트에서 수입을 했는데 말 한 마리 값에 4배의 값을 주고 600세겔에 병거를 한 대씩 수입을 했는데 1400대의 병거가 수입산 병거가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옛날에 지금은 뭐 탱크를 자체에서 만들지만 대부분 다 미국에서 수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아가서 3장 9절 이하에서는 병거를 수입산 병거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만든 거예요. 솔로몬이 직접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구입해 올 때는 레바논 나무로 레바논 백향목이나 잣나무가 레바논에 엄청 많이 납니다. 그 레바논에서 잣나무와 백향목을 사다가 거기서 이제 잘 건조시켜가지고 그걸로 이제 마차를 만든 거예요. 탱크를, 병거를 만드는데 그 병거의 구조물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이걸 읽어보면 이건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구나 그걸 느낄 거예요. 자, 다시 아가서 이제는 3장 9절
솔로몬 왕이 자기를 위하여 레바논의 나무로 병거를 만들었는데 그 병거의 기둥들은 은으로 만들었고 바닥은 금으로 만들었고 덮개는 자주색 천으로 덮었고 그것의 한가운데는 예루살렘의 딸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깔았도다. 무슨 병거가 도대체 이게 뭐야? 쇠로 만들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병거가 기둥을 은으로 세웠대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나무 여기 이제 잣나무나 이제 백향목으로 이제 병거에 이렇게 병거를 만들고 이게 이 당시 병거는 바퀴가 4개짜리가 아닙니다. 2개짜리. 체리옷은 2개짜리 병거입니다. 근데 거기 기둥을 은으로 세우고요. 바닥은 금을 깔고 그 다음에 뚜껑은 자주색 천으로 덮고 그 다음에 밑 전체를 뭐를 해요? 그 속에 있는 예루살렘 딸들을 위하여 뭐를 깔았냐면 카펫을 깔았는데 사랑의 카펫을 깔았도다. 그게 좀 이렇게 재밌지 않습니까? 야, 이게 무엇인가? 제가요, 이건 지금 지난번 순천 집회 때문에 이 아가서를 못하고요, 보름 넘게 푹 놓고 기도하고, 주님, 레바논 나무로 만든 병거, 기둥은 은으로 만들고, 바닥은 금을 깔고, 덮개는 자주색 천으로 덮고, 카펫은 사랑의 카펫을 깔았다는데, 주님 이거 뭡니까? 이게 특별 병거,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수입해온 그런 병거가 아니고 훨씬 더 고급스럽고요,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을 지었는데 이 총체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레바논 나무는 아까 우리 찬송가요 50장 불렀을 때, 자, 50장, 찬송가 50장 한번 펴보세요. 아까 우리 찬송가 불렀을 때 그냥 불렀는데요, 이 아가서에 약간의 힌트가 있지만요, 깊은 부분은 만지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 5절에 광야 헤매던 길고 어두운 밤, 사망은 깊고 아픔은 중해, 원수에게 시달리며 쓰러져 잔인한 사망에 묻혔지만 부활은 영광스러운 것이었네. 향기로운 몰약과 단 유향이, 6절에 있는 몰약과 유향이 시험받던 고뇌의 연기를 다 지우고 우뚝 선 기둥으로 병티하셨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탄의 억압에 눌려가지고 꼼짝을 못하던 우리를 그 사탄의 소나기에서 다 건져내는데 부활의 능력으로 건질 때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로 다 끝을 내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다가 하나님의 연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는 겁니다. 임재와 변함이 없는 우뚝 선 기둥이라는 말은 주님의 약속에 변치 아니함, 주님의 약속이 영원함, 그것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도 보여주었듯이 우리를 변함없는 주님의 이끄심을 임재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절을 보면요, 고집 꺾인 난 자신의 길 떠나 이젠 더 이상 나는 살지 않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혼이 꺾여버리고 더 이상 내가 이제는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네. 그의 역사 내 생각을 새롭게 해 내 마음은 그의 침상이 되었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주님과 연합이 됨으로써 나는 이제 주님의 침상에 일체가 되어버린 내 자신은 없고 주님 안에서 주님만 누리는 이 침상의 운명 속에서 영광스러운 왕을 태우는 연이 되었네. 나는 정말 영광이네. 주여, 난 모든 것을 포함한 연이 되었고 당신을 나타내는 당신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이 6절 하반절에 있는 두 가지 이 절수를 연으로 풀었던 성경하고 달리 병거로 풀었기 때문에 이 병거의 구조가 오늘 침대가 딴 거 있네. 이 성경에서요, 레바논의 나무, 2, 은의 기둥, 3, 금으로 바닥을 깔고, 4, 자주색 천으로
자주색 천으로 지붕을 만들고 5절 사방에 카펫을 깔았도다 하는 요 5가지 원칙이요. 여기 밑에 한번 보십시오. 7절 이 그릇에 당신을 가득 채울 때 이 땅 위에 당신이 걸어가네. 지극히 귀한 당신을 나타내는 구속의 은과 나무와 정금. 사람의 생명은 바로 나무요 당신의 본성은 정금이라. 자색 부자는 왕인 당신 말에 그 안에서 우리 사랑 하나 되네. 여기에 약간의 힌트가 있습니다. 여기요 레바논의 레바논 여러분 레바논은요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 레바논을 일컬어 전부 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레바논 산은요 3,093m인가 해발 3,000m가 넘는 높은 산입니다. 이 높은 산에 레바논에서 나는 하는 산물들이요 성경에서는 전부 다 영적인 신령함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냥 보세요. 4장 8절 내 정원자야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의 꼭대기에서 레바논 산의 한 부분입니다. 레바논의 꼭대기에서 스닐과 헬몬의 꼭대기에서 이 전부가 다 레바논의 이 다른 산들이 하나는 아마나 산이고 하나는 헬몬 산입니다. 헬몬 산. 근데 이 꼭대기에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 11절 오 내 정원자야 내 입술에 벌집같이 꿀을 떨어뜨리며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옷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15절 동산들의 샘과 생수의 우물과 레바논에서 나오는 시내들이로구나. 이 전부가 다 레바논은요 영적으로 아주 풍요를 설명합니다. 영적인 풍요. 주님의 풍요가 공급되는 레바논의 이 영광이 나무로 설명될 때는 주님의 인성. 여기 나무는 주님의 인성을 설명합니다. 인성. 주님이요 사람은 사람이로되 죄 없는 사람. 주님의 인성. 네, 주님의 인간성. 나무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아카시아 나무로 설명돼. 우리는 아카시아. 여러분 시띠나무로 교광목을 쪼개가지고 가시나무를 쪼개가지고 만들어서 거기다 금을 다 입히잖아요. 하나님의 본성, 이 금은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재의 종기성, 하나님의 존기성을 나타내는 금이에요. 은은 십자가, 구속을 설명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이 구속이냐, 무엇이 하나님의 본성이냐, 이걸 설명하려면요,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우선요, 출애굽기 26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출애굽기 26장 18절. 제가 성경을 혼자 보겠습니다. 너는 성막에 쓰기 위해 널빤지들을 만들되 남쪽을 향해 남쪽 면에 널빤지 20개를 만들고 그 20개의 널빤지 밑에 은으로 밑받침 40개를 만들지니 곧 이 널빤지 밑에도 그것의 두 촉을 위해 밑받침 2개를 만들고 저 널빤지 밑에도 그것의 두 촉을 위해 밑받침 2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성막의 둘째 면에 쓰기 위해 북쪽 면에 널빤지 20개를 만들고 은으로 그것들의 밑받침 40개를 만들지니 곧 이 널빤지 밑에도 밑받침 2개를 만들고 저 널빤지 밑에도 밑받침 2개를 만들지니라. 25절 그것들은 널빤지 8개와 은으로 만든 그것들의 밑받침 16개인데 이 널빤지 밑에 밑받침 2개 저 널빤지 밑에도 밑받침 2개가 있을지니라. 이런 얘기 읽으면요 금방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 힌트가 밑받침이에요. 밑받침. 자, 성막을 만드는데 성막에 제일 필요한 것이 먼저요 담을 쌓아야 돼. 담을. 예루살렘 성에 담이 있듯이 담은 무엇입니까? 구별시키는 것. 담은 경계를 표시합니다. 담은 적군 보고 너 일로 들어오지 마. 이거 우리 집이야. 침범하면 안 돼. 하고 영역의 소유권과
영역의 거룩한 지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널빤지, 여기 순 널빤지 원재료는요, 예? 원재료는 15절에 너는 성막에 쓰기 위해 시띠나무로 널빤지를 만들어 세우되 한 널빤지의 길이는 10규빗, 한 널빤지의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며 널빤지 촉 2개를 내되 서로 맞닿도록 가지런히 내고 성막의 모든 널빤지를 위에 그와 같이 만들지니라. 이 말이 뭔 말인 거 아니요? 나무를 세워서 그냥 직선으로 세워버리면은 그냥 넘어져 버리니까요. 밑에다가 이 다리를 2개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은받침을 2개씩 만드는데 은을 크기가 얼마나 큰지요. 이 받침대를 세워놔도 사막에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바람이 불어도 전혀 넘어지지 않은 아주 굉장히 이 성막의 주변을 다 담으로 이 나무, 이 시띠나무로 만들었는데 이 나무가 인성이고 받침대는 은인데 은이 우리 구원의 받침대입니다. 자, 여기 고린도서 10장에 보면요, 우리 주님이 반석이라 그랬죠. 반석은 곧 기초이신 주님이라 그랬죠. 우리 구원의 기초는 은입니다. 구원 받아야 이 받침이, 이게 영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영의 구원을 받아야 이 받침이 딱 기초가 서는 거예요. 기초. 아무리 나무를 세워도 넘어져 버리는데 넘어지지 않게 만드는 것은 모래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은이 받침대가 돼가지고 잡아줄 때 절대로 그 나무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붙잡는 그 속의 은이 우리를 속에서 추처럼 이게 바다에 있는 하나의 닷처럼요 우리를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을 일컬어 구속, 곧 죄사함의 기본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앞으로 넘겨보세요. 25장 9절 또 너희는 내가 네게 보여주는 모든 것에 따라 성막의 양식과 성막의 모든 기구의 양식대로 그것을 만들지니라. 그것들은 시띠나무로 궤를 만들되 그것의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 되게 할지니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입히되 안팎으로 그것을 입히고 그것들을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궤를 위에 금고리 4개를 부어 만들어 궤의 4 모퉁이에 달되 그것에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지니라. 너는 시띠나무로 막대들을 만들어 그것들을 금으로 입히고 17절 너는 순금으로 궁율의 자리를 만들되 그것의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 되게 할지니라. 너는 궁율의 자리 양 끝에 금으로 그룹 2개를 만들되. 여기에 전부 다 지성소에 쓰는 도구는 시띠나무로 만들기는 만드는데 안팎으로 다 금을 입혀버립니다. 금을 입힌다는 말은 우리가 금이 되는 게 아니라 시띠나무는 그대로 가운데 있고요. 주님으로 둘러버림으로써 주님으로 화하는 겁니다. 금은 그분의 본성과 영광과 종기를 나타내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 완전히 속에는 우리가 인성이 시띠나무 같은 사막의 아카시아 같은 우리 존재들이지만요. 주님이 우리의 속을 완전히 존재를 우리를 둔 채 그를 덧입혀주는 겁니다. 여기 또 보세요. 23절 너는 또 시띠나무로 상을 만들되 24절 순금으로 그것을 입히고 그 다음에 31절 너는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등잔대를 두들겨서 만들고 그것의 배와 가지들과 잔들과 둥근 꽃받침들과 꽃들을 같은 것으로 만들며 6가지가 등잔대 옆에서 나오게 하되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에서 나오게 하고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에서 나오게 하며 한 가지가 둥근 꽃받침과 꽃이 있는 아몬드 모양의 잔 3개가 있게 하고 여기에 36절 그것들의 둥근 꽃받침들과 가지들을 같은 것으로 만들지니 곧 그것들을 다 순금으로 두들겨서 하나로 만들지니라. 39절 그가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주의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것의 양식대로 그것을 만들지니라. 여러분 촛대 하나 메디나라는 촛대 하나를 만드는데 1달란트가요 45kg입니다. 예? 45kg의 덩어리 금을 가지고요 두들겨 가지고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3개 이렇게 만드는데 이게 다
정교한 무늬가 들어가고 그 다음 여기서 가운데 딱 해서 밑받침을 만드는데 이걸 일곱 촛대입니다. 일곱 촛대가 뭐예요? 교회잖아, 교회. 교회가 역사 속에서 계속 세상에 두들겨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얻어맞아가지고 큰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내버리면 금덩어리가 촛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 정교하게 두들겨 패가지고 이쁜 무늬들을 만들어가지고 촛대를 만드는데 이 촛대가 계시록 1장과 2장에 보면 주님의 교회를 촛대라고 그랬어요. 촛대 사이에 왕래하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금은 하나님의 본성과 영광과 존귀를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나려면 금이 우리 안에 금성문이신 주님이 오셔가지고 베드로후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1장 3절 베드로후서 1장 3절 찾았습니까? 찾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빨리 찾지 못한 사람은 이해해 주십시오. 1장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줄지 모른다 그랬습니까? 주셨다 그랬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이 나타남으로써 신앙생활이 시작되는데 구석에 은받침만 땅에다 깔아놓고 아무것도 안 놔두고 그 땅과 속에 들어있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그걸 가지고 다 된 거라 그러니 얼마나 정말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세월을 30년 동안 보냈어요. 그것이 다인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 우리를 가르친 세례주의자의 선생님들이 우리한테 그것밖에 안 가르친 거예요. 그 속에 은만 가르치고요. 본성이신 주님을 가르쳐주지 아니하므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자꾸만 쇠해지는 거예요. 자꾸만 깔아놓는 거예요. 4절 한번 보세요. 이 놀라운 축복이 나타남으로 자 보세요. 그것들로 말미암아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생명과 신성한 권능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런 말이에요. 네? 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도 또 이 3절에서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고 이 4절 중반절에도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이 신성한 본성을 힘입어 뭐가 이루어집니까? 네?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들을 피하여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우리가 무엇이기에 그 신성에 참여할 수 있다. 나중에 죽어서 변화된 다음에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의 정욕을 피하여 세상에 썩을 것을 피하고 정욕을 피하는 힘이 이 본성 속에 들어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병기가 주님의 인성과 주님의 구속의 은총과 이 본성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된 것은 혼의 구원을 받아가지고 혼이 처리돼야 돼요. 그걸 가르쳐 자아가 파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아가 파쇄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성이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덮개를 자주색으로 덮어줘요. 자주색이 뭡니까? 여기 출애굽기 다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출애굽기 26장입니다. 1절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아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로 짠 10개의 앙장으로 만들어 정교한 솜씨로 만든 그룹들을 수놓아 앙장들을 만들지니 이 한 앙장의 길이는 28규빗이요 한 앙장의 너비는 4규빗이며 앙장들이 각각 한 치수를 갖게 할지니라. 이 앙장이요 28규빗 하면요 길이가 28규빗이에요. 여러분 28 곱하기 50 해보세요. 네? 길이가 13m. 커튼이. 근데 그 커튼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죽의 본 배실로 만들었습니다. 청색은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하고요. 자색은 하나님의 왕권을 상징하고요. 주홍색은 예수님의 흘린 피의 효능을 설명하는 겁니다. 네? 또 청색은 공의의 하나님을 설명하고, 주홍색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자주색은 하나님의 왕권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에다가 색깔을 내는 것마저도 다 주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재판에 끌려가가지고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옷을 입혔습니다. 무슨 색깔 옷을 입혔습니까? 자주색 옷을 입혔습니다. 자, 장면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때에 빌라도가 이런 까닭에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사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긴 옷을 그분에게 입히고 이르되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여 하며 손으로 그분을 때리더라. 예, 막 쥐받고 때리면서 가시 면류관은 예수님이 왕이니까 면류관을 쓰라는 거야. 근데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우고요. 자색 옷을 입혀놓고는 만세를 불러놓고는 어떻게 해서 막 때리는 거예요. 왕을 때리는 거예요. 5절. 그때 예수님께서 가시나무로 엮은 관을 쓰고 자주색 긴 옷을 걸치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보라 하니라. 이 사람을 보라. 6절. 그러므로 수제사장들과 직무수행자들이 그분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 하거늘 유대인들이 그에게 응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거니와 우리 법에 따라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리니 이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기 때문이니이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빌라도가 죄편을 써가지고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헬라말, 히브리말, 라틴어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쓰지 말고요, 자칭이라고 하나 더 붙이세요. 내 할 것을 다 해보죠. 여러분, 왕이신 주님이 자색 옷을 입고 이 병거는 자색 티문을 나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능과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 능력과 신성을 설명하고 그리스도의 왕권을 나타내는 이 모든 것이 아무리 나무로 만들어지고 조직이 만들어지고 은으로 기둥을 세우고 바닥을 금으로 하고 자주색으로 뚜껑을 달았지만 마지막 예루살렘의 딸들을 위해서 깔아놓은 그냥 봤는데요, 너무너무 놀라운 사랑의 카펫을 만났어요. 우리가 주님이 만든 그 병거는 사탄의 권세를 선별시키는 그 병거만 타면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이 변해가지고 시온의 딸들로 체인지가 됩니다. 11절. 아가서 3장 11절. 아가서 3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것의 기둥들은 은으로 바닥은 금으로 덮개는 자주색 천으로 만들었고 그것의 한가운데는 예루살렘의 딸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깔았다. 예루살렘의 딸들이라는 개념은 그냥 보편적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은 여인들입니다. 근데 이 보편적 부름을 받은 평범한 예루살렘의 딸들이요, 이 병거로 인하여 예루살렘의 딸들이 밟을 수 있는 사랑의 카펫을 밟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시온의 딸들로 싹 바꿔져 버립니다. 이 보세요. 11절. 오 시온의 딸들아, 너희는 나아가서 관을 쓰신 솔로몬 왕을 보라.
여러분 솔로몬 왕이 관을 썼다는 것은요, 관이 성경 안에 많이 나오는데 계시록 2장에는 네가 죽도록 충성하면은 뭔 관을 준다 그랬습니까? 영광의 면류관을 준다 그랬어요. 그건 맨 똑같은 크라운입니다. 영광의 관을 준다. 그 다음에 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고 내 할 일을 다 한 사람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의의 관, 의의 면류관. 뭐 영광의 면류관도 있고 의의 면류관도 있고 생명의 면류관도 있고 면류관이 참 많은데 우리가 바라는 정말 진정한 면류관은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과 저 사이에 나는 딴 면류관 받고 싶은 마음보다는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성도들이 연관되어 가지고 거기서 얻어진 사랑의 면류관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빕니다. 성경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가 아니고 전서군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까지 19절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반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성도들 마음속에서요, 다른 면류관, 뭐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탐내지 말고 성도들이 서로가 면류관이 되어준다면, 너는 나의 면류관, 나는 너의 면류관, 이 면류관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이 크라운이라는 단어를요, 이 헬라어하고 이제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요,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내용 속에서 가장 기념한 이 마음을 우리 뜨겁게 만드는 것은요, 우리가 나중에 이 땅에서 면류관이 돼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요, 요한계시록 4장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4장. 네 짐승이 저마다 자기 둘레에 6날개를 가졌고 그것들의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것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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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자여,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이시로다 하고, 그 짐승들이 왕좌에 앉으신 분 곧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에 24 장로가 왕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관을 왕자 앞에 던지며 가르되,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다. 여러분, 24 장로는요, 구약의 12지파의 종족 대표와 신약의 12사도의 신약 성도의 대표, 이 24 장로는요, 모든 성도를 일컫습니다. 그들이 면류관을 갖고 있었는데 그 면류관을 주님의 왕좌 앞에다가 던지면서 주님뿐입니다. 우리 영광 이거 싫습니다. 주님 다 받으세요. 그래서 솔로몬의 왕관이라는 것은요, 성도들이 그 그리스도의 왕관이 되고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앞에 다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왕관을 씌워준다고 해도 그거 쓰고요, 으스대면서 주님 내 왕관 썼지요, 너는 왕관도 못 썼니?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왕관 쓴 거 가지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왕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 왕관을 받으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당신만이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신앙의 경쟁심을 갖고요. 꼭 가인처럼 하나님께 뭘 바쳐놓고도요. 응답을 못 받았다고 화를 내고요. 바쳐놓고도 동생이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저걸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이런 아주 가인 같은 악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었던 아담의 근성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벨이 죽임을 당함으로써 대신 셋이라는 아들을 주시면 그 셋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인 같은 속성, 옛사람이 제거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셋 같은 대리자,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 삶을 지배함으로써 우리가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이 삶을 원칙적으로 정립한 성경이 아가서 3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물론 이제 4장 1절에는요, 이 아주 놀라운 축복들이 이제 열리는데, 자, 아가서 4장. (1절) 보라 내 사랑아 네가 어여쁘도다. 보라 네가 어여쁘니 내 머리채 속에는 비둘기 눈이 들어있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에서부터 모습을 드러내는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씻은 데서 나와 털을 가지런히 깎은 양떼 같은데 이때는 다 쌍둥이를 낳으며 그것들 가운데는 수태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 입술은 주홍색 실 같고 내 말은 고우며 내 관자놀이는 내 머리치 속에서 석류 조각 같구나. 내 목은 병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1000개의 작은 방패들과 용사들의 모든 방패들을 걸어둔 망대 같고 내 두 젖가슴은 백합화 가운데서 먹는 쌍둥이 노루새끼 2마리 같구나. 날이 새고 그림자들이 달아나기 전에 내가 모략의 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 얘기가요, 점점 이 사랑에 가득한 신랑 되신 예수께서 신부를 향해서 얼마나 우리의 지체들 각 부분을 사랑하고 있는가를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뭐 유방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뭐 저런 두 젖가슴 얘기를 하는가 그러니만요, 두 젖가슴은요 생산이 있는 여자의 젖가슴을 얘기합니다. 생산이 있는 여자의 젖가슴이 젖이 흐르고 생산이 된 교회 속에 주님이 양육을 할 수 있는 공급이 된다는 뜻입니다. 젖은 말씀이 소화된 말씀. 어머니가 그 젖을 먹어가지고 음식을 먹어가지고 유방 속에다가 영양 풍부한 젖을 준비해서 애가 그냥 딱 입만 내면 쭉쭉 빨아당겨가지고 그 아이가 먹고 크는, 그것은 교회 속에 공급되는 유방의 역할이라는 것은요, 애기 못 낳은 할머니나요 애 없는 처녀는 유방이 있어도 젖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사실은 그건 준비는 되고 있지만은 과거에 젖을 내던 어머니였지만 생산이 멎어버린 사람은 젖이 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교회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젖이 없어요. 주님의 공급이 끊어져버려요. 그 젖은요 음식으로 젖이 생기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의 젖을, 주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교회만이 젖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요 주님이 이쁘다고 한 거지 그냥 뭐 가슴을 막 그려가지고 뭐 상상을 해서 막 야, 네 두 유방이 정말 참 멋있다. 백합화 가운데서 쌍태 노루새끼를 먹이는 것 같구나. 이런 얘기가요. 사실은 주님의 그 신성한 생명이 공급되는 교회의 지체들의 눈빛, 그 다음에 우리 이빨이라는 것은요, 음식을 먹는 구조, 그 다음에 목은요, 목이 뻣뻣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목이 망대 같다는 말은요, 목이 이 보면서 주님의 그 거룩한 뜻을 주목하고 가는 그런 구조를 말하는데, 이 세부적인 얘기는 다음 주에 하고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주님의 신성이 우리 가운데 오시라니. 주님의 손길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다니.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신성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 산다는가. 그래서 아가서 그 노래를 불렀던 50장, 자 7절, 50장 7절입니다. 이 그릇에 당신 가득 채울 때 이 땅 위에 당신이 걸어가네.
지극히 귀한 당신을 나타내는 구속의 은과 나무와 정금. 사람의 생명은 바로 나무요, 당신의 본성은 정금이라. 사색 보좌는 왕인 당신을 말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되네. 빨리 당신의 영광 멸루관 돼 당신의 자랑과 기쁨이 되리. 준마가 멸루관이 되는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변화. 그러나 아직 여러 그늘 속에 낮을 사모하며 나는 서성여 몰락에 산 당신에게 달려가 유황의 언덕에 늘 머물고 싶네. 이 찬송가요. 자, 4장 6절 아가서 4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날이 새고 그림자들이 달아나기 전에 내가 몰락의 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내 사랑아, 네가 전적으로 어여쁘니 내게는 아무 흠이 없구나.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신부예요. 아무 흠이 없는 신랑 보기에 아무 결점이 없고 티도 없고 점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입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눈 감고 자기를 돌아보세요. 어제 하루 내 살아나온 생활이 얼마나 결점이 많고 얼마나 흠투성이고 얼마나 악돌이 같은 내 마음. 이야, 이 마음으로 주 앞에 갈 수가 있는가. 그럼 돌이켜보세요. 우리 자신의 의지로 우리 자신의 인격을 갖고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 모든 뭐 나무도 은도 금도 자주색 천도 사랑의 카펫도 다 뭐예요? 주님이 건네는 주님 거예요. 너희들이 준비하라. 너희가 금을 준비하고 은을 준비하고 자주색 카펫을 천을 준비하고 사랑의 카펫을 만들어 오라 그러는데 우리가 뭐 재료가 있어야만 돼요. 우리는 짜면 먹게 안 나와요. 지밖에 안 나와요. 비틀면 네? 정말 썩은 냄새밖에 안 나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한테 주님이 놀라운 사랑의 우리를 품에서 변화시켜버려요. 변화는 혼의 처리가 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 혼의 구원에 대해서 아니 구원을 한 번 받으면 되지 뭐 또 받으라 그래. 아니 구원은 뭐 이렇게 뚱딴이 같은 소리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은받침 때만 하나 딱 만들어 놓고 모래 속에다 묻어 놓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주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가 왜 내 은을 땅에다 묻어두었느냐? 그거요.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문화는 은이거든요. 은을 어떻게 넣었어요? 수건에 싹. 수건이 뭐예요? 조직이에요. 조직 속에다 묻어놓고 네? 어떤 시스템 속에다 가둬놓고 자기는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모임에만 붙어있으면 됩니다. 모임에만 붙어있으면 자동적으로 같이 올라간다 그래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다같이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야. 그러니까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에요. 시작과 끝이에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기 계신 분 집회 참석 안 하신 분도 계시고 제가 힘주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안 찾아봐도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에서 믿음까지가 있죠. 네. 믿음에서 믿음까지. 단어가 믿음에서 믿음까지라 그러니까 요걸요
인덕원에서 인덕원까지. 그럼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믿음에서 믿음까지라는 말은 그냥 읽었는데, 인덕원에서 인덕원까지, 서울에서 서울까지, 부산에서 부산까지 그러면 미쳤냐? 그런 소리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처음 믿음은 알파의 믿음이고, 요 마지막 믿음은 오메가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믿음이 뭐냐냐? 처음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이 창시자가 알파예요, 알파. 그 다음에 오메가는 완성의 끝이니까 이게 완성자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면서도 완성의 믿음, 창시의 믿음을 소유했다고 하면서 완성의 믿음을 갖지 못하므로 처음 믿음은 은받침의 믿음이고요, 완성의 믿음은 영광스러운 금의 본성을 소유하는 거예요. 운이 좋아요, 금이 좋아요? 그러니까 은은 땅에다 묻어버리고 나타나는 건 금으로 표시하잖아요. 전부 다 성막을 만들 때 그 구조물이 금으로 다 입혀버렸습니다. 여러분, 타이터스가 로마의 이스라엘의 그 성전을 파괴시킬 때 와가지고 왜 돌 하나도 돌을 첨놓이지 않게 쪼개버렸냐 하면요, 성전 내벽에다가 전부 다 금을 발라놓으니까요, 금 떼내려고요, 돌을 혹시 그 돌과 돌 사이에 금이 있을까 싶어서 전부 다 점으로 쪼아가지고 돌 하나도 돌 위에 첨놓이지 않도록 쪼개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성전 구조물이 금이 내벽 속에 금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게 바로 타이터스가 돌 하나도 돌 위에 첨놓이지 않도록 쪼개버렸다는 뜻입니다. 자, 사람들은 금을 굉장히 귀히 여기고 금에 대해서는 눈이 막 번쩍 뜨이는데, 하나님의 본성이 금이라고 말하면 시시하다, 이게 무슨 금이야? 그래서 이 믿음에서 믿음까지라는 내용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아까 말한 대로 창시의 믿음에서 완성의 믿음, 혼의, 영의 구원에서 혼의 구원, 이게 전부 다 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잃어버리면 그 다음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사실은 옛날 성경에는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보상은 행위에 따라서 준다 그랬는데, 그 행위가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요, 요한계시록 이제 보겠습니다. 2장 요한계시록 2장 찾았습니까? 자, 15절. 요한계시록 2장이 아니라 3장 15절. 미안합니다. 3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여기 보세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행위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랬고, 그 다음 3장 2절 3장 2절 깨어서 남아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가 완전함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행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해져야 돼요. 행위가 완전해져야 되는데, 그 완전한 행위가, 그 행위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예? 내 행위는 주님의 행하심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행위를 완전하게 하려고 하니까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완전하냐? 지금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야, 네 육신이 없냐? 정말 완전해질 수 있냐? 너 왜 그렇게 거짓말하냐? 너 죄 안 지어? 너 성질 안 내? 너 왜 그렇게 거짓말하려고 그래? 아, 네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해서 행위가 완전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만들어버렸어요. 그죠? 우리 행위의 주체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니라. 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면 죽었다고 하는 얘기가 야고보서에 가득 차 있는데 그 행위의 주체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행하면 그는 저주를 받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오 고생이 많았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야 마땅한데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라. 불법이에요. 그 행함이 불법이에요. 뭐 어떻게 행해야만 그 행함이 합법이냐, 어떻게 행하는 행함이 주님이 기뻐하는 거냐. 이것이요 하나님의 본성이 깃들여 가지고 하나님의 인격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이 실제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주님이 이제 내한테 주인으로 오셔가지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셔요. 그 주님이 사시면서 나타낸 인격과 나타낸 성품이 주님 볼 때 합법적입니다. 빌립보 2장 12절. 그래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이 얘기가 개혁성경에 잘못 얘기가 돼가지고요 구원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는 게 뭐냐, 생활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고 모임의 뜻을 따라서 전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봉사 열심히 하고 돈도 좀 잘 내고 교제 속에 빠지지 말고, 이게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길인 줄 알고 거기다 우리가 몰두해 왔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까? 일하여 드러내라 그랬습니까? 일하여 드러내라. 그럼 일하여 드러낸다는 말은 일로서 입증하라는 거예요. 일로 드러내라. 이 속에 있는 구원을 드러내라. 어떻게 드러납니까? 이 일로 드러나야 되는데 어떻게 이 일이 나타납니까?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병을 내쫓고 전도하고 많은 희생을 한 것을 저 앞에 이렇게 나열하면 그건 불법이에요. 주님이 바깥 어둠으로 내 던져버려요. 13절에 답이 있어요. 다 같이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 다음에 14절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하여. 주님이 하면은 불평이 있어요? 시비가 나와요? 안 나와. 내가 할 때는 남들도 막 시비하고 막 비판하고 문제를 만드는데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시면 누구도 나도 비판하고 시비 걸 게 없어져버려요. 네. 자, 자기가 다시 마음속에서 13절을요 너희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글자를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13절 소아남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원하게도 하시고가 피동형입니다.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피동형입니다. 행하라, 행하는 내가 아니고요. 행하게도 하시고 원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체가.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낸 행실이 드러남으로써 혼의 구원이 입증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혼의 구원 받았다고 막 간증은 했는데 성질을 내더라. 자, 아닌 것 같아. 자기가
자기 마음에서 이거 마음이 딱 꼬여버려요. 자아가 죽었다고 말해놓고 교회에서는 막 천사 울고같이 해놓고 집에 오니까 신경질이에요. 누가 그렇게 아냐? 아닌 사람이 아는 거예요. 참으로 아는 사람은 그런 말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나와. 주님, 저 형제 마음속에도 말과 행동이 일치되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소서. 주님, 불쌍한 저 심령을 주께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가 나오지 막 꼬이는 게 없어요. 이게 원망과 시비가 없단 말이에요. 주님이 행하시는 걸 내가 알면은 내 안에 이루어지면은 남의 어떠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기도만 있지. 꼬이지 않나? 꼬이는 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는 이 행위가 주님이 얼마만큼 그 속에서 나를 점유해서 자기를 많이 나타내느냐가 달란트로 말하면 10달란트는 완전이에요. 이거 보세요. 10달란트. 열이 완전이에요. 인간은 5달란트. 이건 뭐예요? 반. 가능해요. 반도. 1달란트. 그래서 1달란트를요, 은행에만 맡기면 괜찮아요. 은행에만 맡기면. 부족해도. 근데 요 달란트를 땅에다 딱 묻어버렸어. 왜 묻었니? 그러니까 주님은 너무 엄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 엄하신 분 아니잖아요. 예?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티끌만큼도 용납할 수 없는 분이시지만 얼마나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티끌만큼의 죄도 없이 씻어내는 완전한 사랑, 완전한 공의가 십자가에서 성취가 됨으로써 그런 공의와 사랑이 모순되지 않게 화합이 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려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거룩함으로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 주님과의 십자가, 이제 아까 6절이네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나는 그것에게 화합이 안 되니까 내게는 밤이 오는 거예요. 불안해요. 밤이라는 것은 사탄의 영역 속에 빠진다는 뜻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런즉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너희가 이 세상의 정욕에 묻히는 대로 살지 말고 깨어 주님 원하는 근신과 믿음을 지켜라 하는 로마서 13장의 말씀처럼 너희 자신의 육신을 정욕에 내주지 말거라 하는 이 말씀처럼 깨어있다는 말과 잠을 잔다는 말은 잠자는 자를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으로 말하고 깨어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을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세 가지 요건, 물질과 정욕과 쾌락에 눈이 멀어가지고 거기에 끌려가는 삶이 대부분의 삶이고 우리가 주님의 성령으로 변화가 일어나면 내 생각이 딱 바뀝니다. 내 감정이 바뀝니다. 내 의지가 바뀝니다. 성령이 주장함으로써 그분에게 깨끗함을 얻고 나면 아까 얘기한 사랑의 카펫이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사랑이 샘솟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번마다 사랑의 카펫을 받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정언하는 날, 그 말이 우리의 단장한 신부로서의 우리의 위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신부 단장을 위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예? 애기로 맨날 젖만 먹고 크라고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다 신부의 반열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신부가 아니고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 예수께서 신랑으로 오실 때 그를 맞이하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정원의 날을 위하여 준비된 솔로몬 왕이 쓴 관을 보라. 그 관은 우리가 주님의 면류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가에도 준마가 면류관이 되었다. 그 말은요, 준마가 바로의 병거를 몰던 준마인 우리가 바로의 병거, 바로의
바로가 타고 있는 병거를 몰고 다니는 우리, 사탄에게 끌려다니던 우리, 주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사탄에게 이끌림을 받던 우리가 주님의 면류관이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 이 축복이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말씀을 흠모하고 이 말씀에 얼마만큼 침잠하고 이 말씀에 얼마만큼 간절하게 매달려야 되는데, 적당히 살면서 신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아주 욕심쟁이, 아주 사실은 주님 볼 때 멍텅구리입니다. 세상에 이런 멍텅구리가 어디가 있냐. 투자도 안 하고 공짜로 먹으려고 그래. 그 투자는 자본이 있는 게 아니고요, 자기를 버리는 것이 투자입니다. 어떻게 나를 버려요? 그것이 숙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영광스러운 대열에 모두가 함께 가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으라 하신 주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로 우리가 소유한 축복으로 안고 간다면 얼마나 우리가 서로 우는 얼굴로, 기쁜 얼굴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 속에서 우리가 함께 행진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가서 3장 6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몰락의 비밀을 알았고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향기를 맡게 되었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벗어버리고 아담안의 운명과 죄악된 운명과 우리 자신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도 주님이 우리 속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성령으로 너희에게 부어 내 뜻과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고 하신 약속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행위 안에 들어가 주님의 행하심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거룩한 믿음 안에서 우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확실하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확실하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옛사람의 경영을 끝내고 새사람, 새 성령, 새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끄심으로써 우리의 삶이 의의 도구로서 의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이제 보는 바 세상의 모든 영광과 모든 인간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비록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약속과 상속유업을 믿고 순종하면서 우리의 남은 일생 기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